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지금 고난과 순환의 지금 과정에 점점 십자가로 이제 가시는 깊은 과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57절 이제 공의의 산 헤드린에 이제 잡혀가시는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도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찾아왔죠. 그리고 말고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말고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만져서 고쳐주신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에 참 은혜를 받았고 감사를 드립니다. 57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야바의 집은 산헤드린이라고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는요 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 대사의 역할을 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분 말하죠. 그 가야바가 있는 그 집은 사는 곳은요 재판을 하면 종교 재판을 하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유대교 쪽으로 잘못하잖아요. 그럼 거기가 법정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냐면요. 첫째,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빙자했다고. 두 번째, 안식일을 범한. 이걸 갖고 초질간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족족 따라다니며 계속 그렇게 정말 반대만 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정한 그 일이 드디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그러나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였죠.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집으로. 거기에는 누가 있냐 기다리고 있죠.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그 엘더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그런데 베드로 아까 지난번에 그 손을 그 칼로다가 말고의 길을 베지 않았습니까? 수제자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굉장히 좌충우돌을 하는 실수를 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베드로가 가까이 예수님은 이제 포박해서요. 포승으로 다 그냥 쇠사슬로 묶어서 데려가는데 무섭기도 하는데 궁금도 해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가요. 근데 요한이 그 연줄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거기까지 사도 요한은 들어가서 그 백으로 그래도 묻혀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이 이제 불 쬐고 거기 이제 직원들이 요즘 말로 하면 직원이죠. 성전에 그 많은 직원들 중에 그 하인들이 종들이 끼어앉는데 앉은 이렇게요. 거기서 불 쬐고 춥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새벽은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거기 틈에 이렇게 앉았는데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에 그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이제 고발을 해야 되려면 이제 우리가 주민센터나 그런데 왜 뭐 민원을 넣으면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있을 때 민원을 넣어야지 그 서류를 보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죽여도 이 불법인데 그래도 그 불법이라도 그 뭔가를 과정을 가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누구를 고소를 하려면요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59절 예수님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죽일 이유가 없거든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거짓 증거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 증거면 거짓 증인자가 둘이 나타날 거예요. 60절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했지만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쓸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대요. 그런데 마침내 어떤 그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근데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아이고 너무너무 들어야 될 얘기거든요. 거짓 증거를 예수께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소? 그 말을 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요. 예수님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63절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왜 아무 말도 안 해? 말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은 잠잡고 묵묵히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4절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니 거짓 증인이 지금 성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왜? 당신이 성전 되기 때문에 이제 저 성전은 사흘 만에 내가 할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저거 들은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죽여야 된다. 자기가 뭔데 성전 오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기절을 하죠. 이 사람들은. 성전 난리 아니에요. 아주 그 성전에 대한 정말 그 자체가 우상인 정도예요. 지금. 그러는데 이 말을 한데도 말을 안 하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냐?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재림을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시냐. 다시 읽을게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이 부분은요. 주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원래 앉아 계셨던 자리에서 잠깐 오셨다가 33년 계시다 가셨죠. 어디로 가셨겠어요? 그 자리로 도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그리고 그 앉아 있다가 내가 이제 하늘 구름 타고 내가 재림할 때 니네 영들 죽었었지. 깨어나서 둘째 사망에서 나 다시 다 보게 될 거야. 그때 너희 이제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하게 될 거야. 이거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똑같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되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 말씀이시라고. 창조할 때 내가 같이 있었다고. 이 말씀하신 이분이세요. 이분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와 시절을 때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진 공간 속에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수억만 년 전의 말씀도 오늘이에요. 동일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이 당시 수천 년이죠.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 훌떡 지나고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의 얘기를 이렇게 미리 하셨으니 그들이 이제 나오는 태도를 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로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65절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지금 잡히면 그 엄청난 비참한 십자가를 질 이 죄인이 지금 당장도 지금 죽을 판인데 어떻게 앞으로 올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때 대제사장이요 옷을 찢어요. 이 사람들은 통분할 때 있잖아요. 통분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자기 옷을 찢고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영역, 그러니까 형식적인 외식적인 종교로는요 이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1차원적 육의 것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 진실이에요. 이쪽에서는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죽겠는 거예요. 이게 맞아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이제 다른 증언 좀 들어보는데 필요가 없겠어. 무슨 필요가 있어? 증인이 보라.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냐? 거기 사람들 엄청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 종교 지도자 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대답해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제 사형으로 이제 지금 거의 굳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막 때려요. 그 더러는 따기를 막 때려요.
때려요. 그 성화 그림을 보면요, 그림만 봐도 눈물이 너무 나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고 말하기를, 이제 약 올리고 이제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게 조롱입니다.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봐. 그래.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눈을 가렸어요. 예수님 눈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그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면서 너 메시아지, 너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알아맞혀보라고. 이렇게 나가요. 제가 다시 다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에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를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그 말만 맞고 다른 말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서서 일어나가지고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다. 당신들은 인자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다 봐요. 다 본다. 찌른 자도 볼 것이며 세상의 모든 자가 가슴을 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난리들이 통곡을 하면 이제 어찌할꼬. 왜? 이제 심판받을 거니까요. 이 말씀을 지금 요 말씀하신 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란 것 같아요. 이걸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 영이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다 보고 기록하라는 걸 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 얘기를 아까도 마태복음 읽었듯이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여기도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그러니까 눈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막 때려요. 알아맞혀보라고, 알아맞혀봐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도 나서서 예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쳤다. 여러분, 계속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제 세 번의 부인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많이 한다, 당연히 알죠, 그렇죠? 근데 이 자세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 겪을 고난을 하나도 빠놓지 않고 다 겪으셨어요. 그냥 바로 끌고 와서 어떡한 것도 아니에요. 눈 가리고 때리고 침 뱉고,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모욕과 천대, 또 버림, 고난, 조롱, 그거 다 베끼고요. 뒤에 옷 손 묶고 포승으로 다 해서 그렇게 하고 끌고 기둥에 묶고 모진매를 맞으십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도 기가 막힌데 그 과정이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배너도 나와 있지만 또 나사렛 예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는 신학 다닐 때 이제 오래전 얘기죠. 그거가 막 나왔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랬더니 그 교수님, 신학학 교수님 한 분이 그걸 보고 레포트를 쓰라고 그랬는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보겠어서 우리 가족들이 가서 보고 얘기해 준 걸 제가 레포트를 썼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못 봐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떨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글만 봐도 그 멜 깁슨이 굉장히 그 카톨릭 신자인데 굉장히 리얼하게 저한테 이제 카톨릭 신자 입장에서 찍은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 대신 뺨을 맞고 나 대신 침을 당하시고 이 고난 다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저를 구하려고 우리를 모두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주님이 만세전에 농명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한 저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당신의 집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왜냐하면 그 피를 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유월절 제사를 지내듯이 동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 간극을 죄 없다 덮어주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만입이 있어도 찬양과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고 남편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신랑 손 꼭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서 더 깊은 주님과 많이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